우리 유인물을 참조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개요는 교회의 기반을 허무는 도전들에 대한 경고와 대처입니다. 교회를 향한 도전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요약하면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이었습니다. 할례와 율법을 행해야만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러한 주장을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전했던 것이 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한 대응을 바울이 지금 이제 3장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시작하여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1절에 끝으로라는 말로 이 단락을 시작하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아직 빌립보서는 중간밖에 가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것은 토로이폰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것은 끝으로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남은 사항들은 혹은 아울러서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단락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울러 너희가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단락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전하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뒤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바울은 교회의 공격을 가하는 어떠한 도전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이겨낼 수 있는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전들을 이겨낼 원천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것이란 것이죠.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백신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백신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 교회에게 전하는 것에 수고로움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너희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주저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과 같은데요. 즉 교회에 대한 이 공격을 막는 백신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을 내가 결코 주저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기반을 허무는 도전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표현이 다소 강한 표현인데요. 여기서 개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퀴나스라고 하는 단어로요.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표현할 때 사용하였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이 개라는 단어는 이방인들을 아울러서 이렇게 표현한 말인데요. 이 이방인들을 불결한 자로 여기면서 이렇게 속어로 불렀던 겁니다.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사용할 때 쓰던 표현이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정반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말할 때 사용하였지만 이제 유대인들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개들은, 여기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개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 안에 교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저희가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것은 할례와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서만은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즉, 신자로서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이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던 사람들이죠. 바로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행악하는 자들이라고도 부릅니다. 즉, 육체의 일을 조장하는 것, 율법을 따르도록 조장하는 이 사람들을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몸을 상해하는 일을 조장하였습니다. 즉, 몸을 상해하는 일, 할례를 구원의 필수 요소라고 거짓 가르침을 전했던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보기에는
이교도의 관습과도 같았습니다. 할례와 율법의 그 참된 의미는 모두 잊어버린 채 그저 관습적으로 지키는 이러한 모습은 이교도의 행위와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할례와 율법을 따르는 것이 이제 주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율법을 따르는 유대주의자들이 이제는 이방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3절에서 자세히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3절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3절은 원래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는 이 표현이 먼저 나오고 뒤이어서 세 가지 사항이 뒤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봉사하다라는 단어는 라튜료라는 단어로 예배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출애굽기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가 중요한데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바로를 섬겨야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바로를 섬길 때, 그들을 위해 봉사할 때 사용된 표현이 바로 이 라트리오입니다. 바로를 위해 봉사하면서 예배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단어, 이 라트리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우리가 이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진정한 할례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진정한 할례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성령으로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한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자랑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카우카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 단어는 원래 즐거워하다, 경축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을 만큼 기쁜 상태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 상태에 있는 우리가 바로 진정한 할례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사륵스라고 하는 단어로, 여기서 바울은 이 육체를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그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자랑하는 모든 것이 바로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는 진정한 할례파요,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면서 예배하는 자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할례파,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구별되었던 유대인에게 유대인 외에 있었던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반전시키셨습니다. 이방인이요 개들과 같은 존재였던 우리는 이제 존귀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정한 할례파로 바꾸어 오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진정한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즐거워하면서 감사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반전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여러분 다른 것들을 자랑하려 한다면 그것들을 버립시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여서 세상의 어떠한 유혹이든지 또한 교회를 향한 어떠한 공격이든지 도전이든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네, 바울은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대응을 펼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너희들아, 봐라. 육체를 자랑하려면 나 정도는 돼야 한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 나도 이제는 그것을 모두 버려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자랑거리들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아래에 5개로 나타나죠. 먼저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태어나서부터 유대 전통에 속해 있었던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바울이 완전 전통한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은 이 개종자들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들의 이 유대인 중에서도 개종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안에서. 그런데 그들은 2등급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 정통적인 유대인만이 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자랑할 수 있는 유대인이 바로 나 바울이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였습니까?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자긍심을 가진 지파였습니다. 이 자긍심을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유대인 중에서도 이 베냐민 지파인이 더 큰 자부심을 바울은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살던 이 시대와 상관이 있는데요. 바울의 시대의 이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는 것이죠. 히브리 전통에 있는 히브리인의 교육을 충실히 받았기 때문에 히브리 전통을 떠나지 않은 정통 유대인이 바로 나 바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바울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여러분 어떠한 인식이 드십니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이때 당시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은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적인 지식이 너무 뛰어났고요, 또 행실도 아주 바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훌륭한 사람들이 중에서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이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에게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을 가진 바울에게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박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겁니다. 바울에게는 말도 안 되는 집단이 바로 이 교회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에 특별한 열심을 가졌던 이 바울에게는 이 교회라는 존재가 이단이요, 그야말로 개들과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이 교회를 박해하고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이 박해했다는 표현이 오늘 본문 뒤로 가서 나타나는데요, 또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박해하다라는 이 단어가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박해하다와 달려가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절에서는요 바울이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12절과 14절에서는 어떨 때 쓰이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할 때 똑같이 이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반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박해했던 자신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반전을 드러내고자 했던 겁니다. 이러한 바울은 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즉 율법, 육체의 자랑을 할 수 있는 사람 뽑아보라 라고 하면 바울을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은 육체를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을 어떻게 바꾸셨을까요? 그것이 7절과 8절에 나타나는데요, 우리 7절과 8절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지금 여기 7절과 8절에서는요 이 바울의 이 진술에 회개 용어가 아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유익이라는 것과 해라는 단어가 나타나죠. 이것은 원래 회계 용어였습니다. 유익은요 더 많은 수익을 내서 이익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는 손해보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느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과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따져보니, 그것을 따져서 계산을 해보니, 그랬더니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큰 유익이고 이것이 이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라는 것도 의미가 아주 깊은 의미인데요, 구약에서는 이 지식이라는 것이 야다라는 단어로 나타납니다. 이 단어는 알다라는 단어인데요, 부부가 동침하여 서로를 알게 되는 정도의 깊은 이해를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것이 아주 얕게, 아주 조금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 관계와 같이 아주 깊이 있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지식이 있으니 어떻다고 합니까?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 히페리코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바로 고상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도 회계 용어입니다. 이것은 압도적으로 높은 가치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한 학자는 이 고상하다라고 우리 개역개정이 번역을 했는데요, 이 단어의 진짜 의미를 전달하기에는 이 고상하다라는 단어는
너무 고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원래 의미는 이 표현에 더 상업적인 의미가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 지식, 이것이 따져보니 더 이득이다, 더 남는 장사다라는 표현을 여기에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남는 장사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잃게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으니 이것이 남는 장사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라고 하는 이 표현도 이제 회개 용어로 표현하자면 파산해버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이 바울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던 것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들이 한순간에 무엇이 되었습니까? 배설물이 되어버렸죠. 가치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졌던 것들이 가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바울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파산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것이 사실은 최고의 가치인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 그것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얻다라고 하는 단어는 케르다이노라고 하는 단어로 어떤 수익을 남기다, 이윤으로 챙기다라는 단어인데요. 즉 이제는 내가 쌓아뒀던 그것들을 다 없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았지만 그리스도 그분을 얻었으니 나는 이제 남는 장사다, 최고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재산을 쌓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것, 육체를 통해서 모을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자랑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바울 당시에 가질 수 있었던 가치, 최고의 가치를 모아놓았던 사람입니다.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최고의 가치로 여겨졌던 것들을 모두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있으니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최고이자 우리의 유일한 가치로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파산해서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여전히 남아있으니 나에게는 남는 장사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만을 최고의 가치로 자랑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는요, 학자들이 칭의 그리고 성화, 영화라고 하는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이 교리적인 내용이 나타난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우리 9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서는 이 칭의의 내용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칭의가 뭘까요? 칭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시면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됐다라는 뜻입니다. 발견되려 한다라는 표현은 이 수동태로 글의 형태가 바뀌는데요. 이것은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아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셔서 그분을 알게 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기도 한데요. 뒤쪽에 이제 3페이지를 보시면 본문 하반절을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믿음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고 신실함이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두 가지로 해석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도 되고 그리스도의 신실하심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상에 난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이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인 건데요, 이 두 개 모두가 의미상으로 보면 다 무엇 하나가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랑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통적인 견해를 따르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았다고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10절은 성화의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무엇입니까?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참여하다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요, 이것도 코이노니아입니다. 신자의 삶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의 권능 그리고 능력이 현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에 참여하여서 모든 것을 이겨내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본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심모르피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참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단어의 어근이 되는 단어는 모르페, 모양 혹은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단어는 같은 모양으로 담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세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 유인물에 보시면 로마서 6장 4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되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양이, 이 그리스도의 이 형상, 이 모양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으니 우리는 그분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요, 11절은 영화의 내용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아직 우리에게 있지는 않지만 확신하면서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해서든지라는 표현으로 가정문의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할 수 있으면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무언가를 희망하지만 기대와 의심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기대와 의심이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사용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유대주의자들의 어떠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전하였는데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까지 있다면 우리는 이제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완전한 상태에 우리가 이미 도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거짓 가르침에 대응하기 위해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쓴 겁니다. 우리에게 완전함은 아직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부활에 이를 것을 말이죠.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부활을 향한 여정을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죠. 그리고 부활의 최후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확신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걸어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최후의 날까지 우리를 달려가게 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며 날마다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과 14절에서는 보면요, 아래 보시면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단어가 의도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데요,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달리기, 운동장에 달리기를 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라고 하는 이 표현의 동사는 엘라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취하다, 얻다라는 단어입니다. 이미 얻지도 않았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완전주의자들에 대한 반박입니다. 우리는 결코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이 표현도 아직 잡히지 않은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혔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잡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잡아서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 붙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달려가노라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전에는 그리스도인을 쫓아다니며 박해하기 위해 디오코 하였던 이 바울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쫓아 달려 디오코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13절에서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나타나는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가야 합니다. 여기서 잊어버리고라고 하는 단어는 신경 쓰지 않는다, 무시한다라는 뜻인데요, 경주자가 경주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 뒤를 돌아볼 여유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경주자는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집중하여서 그 표대만을 향하여 집중해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우리의 경주의 앞에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노시스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향해 날마다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14절에서도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스코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차 경주나 육상 경기의 결승점을 이야기하는데요, 경주자가 경주하고 있는 동안에 시선을 고정하고 계속해서 바라봐야 할 지점이 바로 이 스코포스, 표대인 겁니다. 우리에게 이 표대가 있다는 건데요, 그 표대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위에서 부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땅과의 대조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에서 부르신 하늘의 사명을 따라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바울 스스로의 정체성을 반영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이 확신이 바로 이 표현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표대가 되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달려가게 하시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장애물을 신경 쓰지 않고 모두 무시한 채 앞에 있는 표대만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불안한 미래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크고 작은 이 장애물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앞에 그리스도라는 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조그만한 장애물들, 조그만한 그 장애물들이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 그것을 우리의 시선이 계속해서 향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는 저 앞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그 표대만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바르게 달려갈 수 있고 바른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표대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표대만을 바라보며 바른 길로 바르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요약 및 적용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남는 장사다라는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자랑할 만한 것들을 모은다 하여도 여러분,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잃어버릴 것들입니다. 오직 배설물일 뿐이죠.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자 유일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더 가지고 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만을 기뻐합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으니 다른 자랑거리를 쫓지 말고 다른 자랑거리를 모으려고 하지 맙시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쫓아서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달려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부활을 향해 달려가야 하죠. 그런데 이 달려가는 그 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 시선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표대만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를 향해 날마다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외에 다른 표대는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결승점이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날마다 달려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부름의 상을 수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